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소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자녀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교회 생활을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믿음 안에 늘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흩가족들을 볼 때 참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영적 침체에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의욕도 없고 삶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매사 모든 일에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모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들이 또 내 것 내 것이 없는 유모상통, 이 형제의식이나 가족의식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이 어떤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주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 믿는 사람들까지도 칭송을 받게 되었고, 아, 저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늘 기쁨으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신나게 교회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들의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 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4장 8절에도 봐도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또 4장 31절 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또 6장에 봐도 7지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또 스데반 집사도 7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무대 위에서 활약했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한결같이 모두 공통적인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신나게 하고 정말 즐겁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나 좀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중심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가르쳤던 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부도났잖아요. 지금 보면 시대가 지났는데 안 맞아요.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 종말이 언제 끝난다,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안 맞는 거죠. 이 종말론에 대해서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성령론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말씀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신가? 가장 정확한 답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로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대언자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100% 갖추신 완전하신 분이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어지는 책이 여러분들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그 존 번연 철로 역정, 이 책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원래 이 존 번연은 그 아버지가 댐쟁이였어요. 댐장이. 그래서 그도 역시 아버지여서 이 댐쟁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의에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설교하거나 혹은 축도하거나 그런다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번연이 신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설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생활하면서 존 번연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그래서 그 주변 이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아주 이 존 번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위임을 했어요.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수장이 존 번연에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보고 싶죠.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보고 싶죠. 그러면 내가 이제 휴가를 줄 테니까 좀 다녀오시라고. 이 간수장이 존 번연에게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다녀오고 이제 옥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쿵덕쿵덕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와서 간수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내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싶어 가려고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전혀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금 후에 황실 그 감찰사가 형무소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려고 온 거지요. 만일에 이 존 번연이 그냥 집에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간수장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면당하고 오히려 존 번연 역시도 중형에 처할 뻔했는데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존 번연이 집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간수장이 존 번연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존 번연, 이제는 나는 아무리 이 당신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이런 일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면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신다. 오늘 존 번영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너 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가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고 길가로 인도하시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 시인하게 한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진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본문에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아신 그들을 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먼저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시고 선택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고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부르시고, 또 부른 우리를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의롭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역사하시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의 신학에서 이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 에베소 1장 13절에 오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때가 됨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때가 됨에 우리를 중생, 변화시켜 예수를 믿게 한 겁니다.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책임질하시면서 성화의 과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시고, 또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추적하셔서 완전히 영화롭게 해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분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이제 3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30 끝까지 보면 계속 이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 33절에 보면 뭐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겠느냐? 또 3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이 부분을 다루죠. 또 구원론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 끝까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라네. 끝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37절부터 이 바울이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러므로 이번 예 우리를 사랑하시니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른 곳에는 인쳤다,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 같은 성령. 또 2장 3절에 보면 불 같은 성령. 옛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란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힘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불 같다는 말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죄악이 제거가 되어지고 마음의 구령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또 다른 곳에 보면 기름 같은 성령이다. 이 말은 바로 성령 받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름 같은 성령.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온유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아주 도끼가 있던 그런 사람들도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고 온순해지고 또 생수 같은 성령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이에요. 목마르고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다 딱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존 스토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책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은 다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으라는 거죠.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내가 어떤 다른 매개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복수형이라는 말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다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온 교회가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진행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능력 있는 삶, 기쁘고 즐겁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 갈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수 있냐? 물론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 사모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성과 죄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그리할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성과 한계성,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또 우리 가장 총무님들이, 찬양대원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신 사역 감당해야 되지.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성령 충만함 받기까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 보혜사 성령 충만 받기까지 너희들 일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기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 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간다면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함 있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 입지 아니하고 사역을 한다면 죄만 지을 수도 있어요. 자꾸 불평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자꾸 짜증이 나고 기진맥진하고. 혹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목사면 무조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장로, 가장 총무다, 권사다 하면 무조건 성령, 그 직책 자체가 무슨 성령 충만한 표징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어떤 공식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무능성과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라는 것.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단이 되는 게 우리 편에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다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그런 좋은 환경,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입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